우리가 지금 읽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이런 예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혹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8장 내용을 한번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막강한 대군을 보고 겁에 질린 이 히스기야 왕은 뇌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많은 뇌물을 바치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을 다해서 뇌물을 바치는가 하면 성전의 기둥에 금을 다 벗겨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금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벗겨내어서 그 금까지도 다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이 사네립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이거 받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앞으로도 충성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는 거기 사정을 하죠. 그래서 이놈은 이 뇌물을 받고 잠시 물러난 듯 했던 이 아수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을 깨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와서는 유다를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읽어보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가는 그런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애굽이 너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조롱과 비웃는 그런 말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부르면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지켜낼 줄 아느냐 이러면서 온갖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진 이 히스기야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찢고, 여러분 거기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랍사게가 보낸 그 협박과 조롱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편지, 적군이 보낸 그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그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나타내셔서 그날 밤에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직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학대 당한 적이 없는데도 남을 학대하는 이 민족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속임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남을 속이면서, 속인다는 것은 뇌물 받고 물러간다 해놓고는 다시 또 왔죠. 이 언약을 깨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임 당한 적이 없으면서 남을 속이는 이런 민족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다시 말하면 네가 남을 학대하는 요기에 끝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곧 네가 학대당하고 네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은 히스기야와 함께 기도를 드린 백성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건 이사야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 히스기야 왕 혼자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지도자인 왕이 기도하면 선지자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적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그렇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선포한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의 확신이 들면요,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사는데요,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응답,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3절 4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수르 군대 민족 딱, 이 아수르는, 여러분, 아수르 민족 하나는 쳐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그런 페르시아가 되는 그 메데파사 군대가 함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주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다 물리쳐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은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들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것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장 높은 권력, 가장 높은 주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다 나라가 이런 민족적 위기를 겪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배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민족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그러면서 어떤 민족이 소유한 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강력한 보배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모셨다는 것이 이 유다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고 보배로 여겨서 그야말로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보배로서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보배인 줄을 모르고 멸시했고 함부로 했고, 그 보배를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린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과 재난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다시 보배로 여기고 소중히 모시는 순간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배로운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막가가 나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킬 수 있는 보배로운 존재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그러면서 보배를 보배로 다시 여기면서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이 유다의 보배로운 광채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배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유다 나라의 보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배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뭐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보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신앙이 보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이걸 보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보배입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보배로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잊어버리죠. 마치 여러분 공기가 소중한 것이지만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결과가 뭐죠? 공기가 오염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 삶에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배를 보배로 여겨야 돼요. 보배를 보배.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결국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다.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보배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내 신앙이 내 삶의 참된 보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닥쳐온 문제와 고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물리쳐 주실 보배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아침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가를 경험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광채가 우리의 삶에도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